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앞에 온 땅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죠. 내 삶 속에서. 아멘.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아멘. 근데 좋은 열매가 항상 맺어지면 좋은데 어떤 때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때는 나쁜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동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어떤 꿈을 갖고 있었느냐, 어떤 비전을 갖고서 행동했느냐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면은 실수할 확률이 많아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그것도 내 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은 그 생각은 어떻게 해요? 비전이 옳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 행동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내 안에 품고 우리가 행동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일들을 자꾸 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계산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하면 저건 되겠네, 그런 생각도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앞에 펼쳐진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는 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를 갔을 때 그때 제주도에서 좀 꽤나 떵떵대는 한 분이 저희 부부를 이 공항에서 이렇게 데리고서는 저희 그 가정사역하는 데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대전시내, 제주도에서도 큰 병원 이사장 부인인데 돈도 주무를 만큼 주무르며 또 땅도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큰 땅을 넓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는 암만 봐도 산세만 좋아서 샀대. 그 산세만 좋아서 샀는데 투자자가 그 컨설팅 하는 사람이 딱 오더니 딱 쳐다보더니 저기에다 어떻게 하고 여기다 몇 억을 투자하면은 몇 억을 벌겠다고 딱 그러더니, 왜? 우리는 산세 좋은 것만 바라보는데 투자하는 사람은 뭐로 바라보냐? 거기에 얼마를 투자해서 뭐를 유치하고 뭐를 만들고 나면은 얼마를 벌어들일 거라는 이 생각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요즘은 거기가 이제 제주도 가보면은 이제는 거기가 관광 코스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소인국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제주도에. 근데 그분이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되냐면 내가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그 테마파크를 만들어 놓고 소인국, 온 나라에 전 세계에는 아름다운 도시를 소인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탁 만들고 관광을 하는데 세상에 언덕 위 한 군데는 뭘 만들었냐면은 불상을 갖다 세워놨어. 결국 찾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망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거기는 부유한 삶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거기는 실패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원하세요? 내 시각으로 바라보기 원하세요? 그 고백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내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그게 들통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런 팽업을 많이 주고 그러고는 내쫓아 버렸어요. 그 요번에 은금이 풍부했다고 그랬죠. 이게 자기가 번 돈도 있지만 어쩌다 그렇게도 얻은 돈도 있었어요.
어디 그래 다시 이제 베들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머물었는데 이제는 자기도 그렇고 자기 조카 롯도 그렇고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더 좋은 목초지를 찾느냐고 이 가족들끼리 싸움박질이 벌어진 거예요. 종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지금 조카로서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바라보면서 네가 어떤 땅이든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쪽 선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으로 갈 거다. 반대쪽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조카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는지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라고요? 룻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더라. 천국 같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쪽으로 룻이 옮기게 되었어요. 옮기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반대편에서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좀 본문을 참지 않았지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도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 저도 이스라엘 성지를 가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땅에 목초지가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은 요단강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간헐천이에요. 뭐냐면은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한 밖에 없는데 지금 룻이 어디를 택했어요? 요단편을 택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자, 룻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뭐라 그래서 천국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더라라고 하면서 선택했던 그 땅이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반대편을 택하고 갔던 땅을 바라보니까 광야예요, 광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아라. 그것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은 여기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바로 무엇이느냐? 우리는 어떤 눈으로 내 앞길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선택하느냐. 자, 제가 이제 우리 하영 집사한테는 물어볼게요. 하영 집사, 어떤 직장이 하나가 결정이 됐어. 집사님을 원해. 근데 한 달에 월급을 400만 원 주겠다. 400만 원 받아본 적 있어? 400만 원 주겠다. 보너스도 2달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월요일 날 쉬고 주일 날은 출근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밤늦게까지 야근도 할 수 있다. 근데 한 직장은 200만 원만 준대. 근데 거기는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하고 쉬는 날이에요. 어디를 선택하고 싶어요? 예? 와, 할렐루야. 200 주는데. 아멘. 자,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은 잠깐 동안 우리가 부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돼요. 자,
이 조카 롯은 내 눈에 보기 좋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애굽 같다라고 선택한 그 성에 머물었는데 그 성이 이름이 무엇이냐? 소돔이에요. 고모라 성이에요. 근데 그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룻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소돔성에 밖에서 있던 외부인이 유대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맞이해 주질 않아요. 자기 집으로. 근데 룻이 밖에서 농사를 짓고 들어와 보니까 나그네가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왜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않았냐?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돌아와라. 그 룻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먹이고 막 씻기고 이제 재우려고 그러는데 소돔 사람들이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데려온 너네 집 온 나그네 있지? 이리로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는 원어의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눈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과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느냐?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고 탐욕이 흉흉한 권력욕과 명예욕에 쩌들어 있는 도시가 바로 그 도시였던 거예요. 결국 그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소돔과 그 고모라 성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멸망하는 성이 되어버린 게 바로 룻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던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다고 이야기했던 그 동산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타락의 도시가 되어서 불과 유황에 완전히 타버리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선택했던 그 광야,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거기서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란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13장 우리 15절 16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광야였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일을 이루는 축복의 민족이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앞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본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은 자손이 축복받은 땅이 되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기에 좋았던 땅, 눈에 보이기에 쾌락이, 눈에 보이기에 부유한 땅이었던 그 땅은 결국은 멸망하는 땅이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여러 가지로 흉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026년이 이제 반이 지나가고 이제 반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조카 롯에게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그 바라본 그 땅은 황량한 광야일 뿐이었었어요. 또 한 구절을 봅시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동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욕심을 먼저 내놓는 것이 아니라 네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지금 우리 앞에는 모든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에 쾌락이 있는 땅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내 의지가 잘못된 사람은 부어줄 수가 없어. 왜? 아니, 공기를 가지고 이렇게 엎어놓으면 거기 물이 들어가요? 비 올 때? 안 들어가요. 똑바로 놔야지 거기에 빗물이 떨어지지. 아무리 축복이 떨어져도 공기를 엎어놓으면 축복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히브리서 이야기했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나는 축복받은 자라고 내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같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우리가 선택하고 달려가는 삶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일찍 왔길래 우리 최명숙 목사님하고 막 오늘도 힘들지 않았냐, 힘들었다고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저 이제 빨리 여기 이제 그 교회 가까운 데로 빨리 이사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네. 내가 이제 교회 와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있는 집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커서를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12월 달쯤 돼서 알아보겠대. 지금부터 알아보겠대. 너무 더워서 알았어. 더운 곳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 마음 하나님은 먼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것 가지고 집을 옮기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남이 말하는지 지금 학군 따질 이제 그건 아니지만 내가 남이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교회에 가까운데 내가 거처를 정하기 원하는 이 부분들, 이게 우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 삶 속에서 이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앞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갈 때 거기가 광야라도 복받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 내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거기는 광야예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티끌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라고 축복해 주었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안 좋은 곳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땅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교회예요. 그때는 매일 우리 교인들 데리고도 올라갔지만 저 혼자서 매일 밤마다 산교다로 올라갔어. 1년 6개월 동안.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그 집에서도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서 나와야 됐어. 내 집이지만은 왜냐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도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전 시내 교회 할 자리를 물색을 하고 다닌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어디에요? 좀 싼데. 또 한 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용전동에 한 군데가 건물이 하나 비었는데 그 주인이 월세만 전세금은 안 받고 월세만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하필 미국에 자식 집에 미국에 가가지고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 보고 열심히 얘기를 해서 빨리 얘기해달라고, 나 교회에서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믿는 분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연결이 안 돼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교회 한 군데가 났대요. 어디니까 만년동이래. 만년동 둔산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기도원 하던 자리인데 그 목사님이 급하게 다시 자기 금산 쪽에 기도원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원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말하자면 500에 얼마씩 월세를 준다는 거예요. 왜 준대? 그러면 내가 목사님 내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5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 저거 하고 월세는 목사님 알아서 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대전시내에서 최고 비싸다고 하는 데니 최고 오고 싶어하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둔산인데 둔산 지역에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전 이걸 보면서 뭐를 느끼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눈에 보기에 지금 광야 같은 곳이지만 그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땅을 바라볼 때 그 광야 같은 곳이 변하여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옥토의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온 땅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